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4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두 번째 권인 제2권은 북이스라엘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참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다. 이런저런 나라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고 많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그 많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불안함에 휩싸이고 또 공격받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 2권의 찬양인데 42편과 43편에서는 같은 후렴이 반복되고 있었죠. 바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찬양의 후렴구가 42편, 43편에서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4편에서는 과연 이러한 믿음을 고라 자손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믿음,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죠. 하나님이여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1권에서는 여호와가 강조됐고요. 두 번째 2권에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차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언약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멀리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런데 2권에서는 하나님이 좀 멀어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긴 하시지만 멀리 있는 분을 노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와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어딘가 계신 그 하나님을 계속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 가까이 좀 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면 뭐 사람들이 하는 일, 먹는 일, 뭐 출근하는 일, 하루를 살아가는 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일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일까지를 통틀어서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일이라는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 조상들의 날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붙잡는 거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출애굽의 사건이 그 당대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대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때로 계속 이어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도우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러주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일러주매. 자, 일러주매라고 하는 단어, 이 사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사파르. 여러분 사파리 아시죠? 사파리는 뭐 동물들이 막 있는 곳을 지나가는 그런 게 사파리 아닙니까? 기억하기가 좋아요. 사파르는 뭐냐면 사파르, 일러주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하다, 자세히 말하다. 또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선언하다, 공표하다, 밝히 말하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사파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러주매라고 하는 말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일로 와봐.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을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도록,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었으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날들이 쉽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할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일러주는 것이었어요. 되풀이해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자세히 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거의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읽는 게 아니라 외워요. 외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바로의 군대가 쓰러졌냐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기억 매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 다음 때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접적으로 듣는 것과 책에서 보는 거, 또 뭐 남들이 그렇다 하더라 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의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계속해서 밥 먹을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해주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말해주니까 이 자녀로서는 지금은 하나님이 전혀 돕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 시편 2권에 대해서 언제 쓰여졌을까? 언제 이것이 모아졌을까? 많은 분들은 포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포로기였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국권을 상실하고 국토를 잃어버리고 지금 남의 나라에 잡혀갔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국가의식도 없어지고 민족의식도 없어지고 일단 그 나라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파르 때문입니다. 일러줌에 계속해서 일러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말해주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게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한때 그랬던 일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 포로기에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광야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포로기의 또 다른 광야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죠. 신앙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느낍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되는가? 사파르가 필요한 거예요. 일러줌에 뭐 일러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들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현재를 살아가는 이 무신론의 시대, 이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일러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됐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일러주어야 되는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주께서. 중요한 거죠. 조상들이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들이 어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무엇으로? 주의 손으로. 까지 노란색 쳐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나?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자, 정반대의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내쫓으시고 뿌리박게 하시며. 자, 뭇 백성은 누구예요?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이 뿌리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포도나무를 심을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다른 잡목들을 뽑아내시고 포도밭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또 반대죠. 고달프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기서 번성한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 농사 지을 때 하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가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야 번성하네?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쓰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뽑아내시기도 하시고 뿌리 받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고달프게도 하시고 번성하기도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뿌리 받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월등히 뭔가가 나아서 내가 그러니까 사랑받았지가 아니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배척당하고 우리는 심으셨는지, 왜 그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는 번성하게 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께서인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인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내가 왜 포도나무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포도나무입니까?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더 많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하다못해 쥐염열매나무도 있잖아요. 야자 열매도 있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심으셨다. 번성케 하셨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단어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번성케 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성경의 표현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으셨으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3절입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죠.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자, 자기 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 자체가 없었죠. 400년 종살이 했는데 무기가 어디 있어요? 무기를 써보기나 했겠어요? 전술이 어디 있어요? 싸워보기나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팔은 능력이죠.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전술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도 아니다. 그럼 오직 뭐예요? 오직이 나오면 이거는 느낌표 10개라고 그랬죠. 예, 느낌표, 물음표, 따옴표가 없는 문장 부호가 없는 성경에서 오직은 느낌표 10개죠. 자, 오직 뭐예요? 주의 오른손과 그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 중의 능력이죠. 그냥 손, 팔 그렇게 말해도 능력이지만 오른손이라고 하면 더 능력을 상징합니다. 더 우선적인, 더 강력한 능력이죠. 그 강력한 능력과 또 뭐예요? 주의 팔. 주의 팔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거기에 주의 얼굴의 빛. 얼굴의 빛은 뭐예요?
얼굴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가까이 만나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죠.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서 그분이 여러분을 우리를 만나줄 확률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만나주겠죠. 그런데 높은 사람일수록 만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높은 사람일수록 찾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혹시 약속하고 오셨나요? 혹시 미리 예약이 됐나요? 아니요, 그냥 왔는데요. 그럼 어렵겠습니다. 돌아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주는 게 뭐예요? 예약이 안 됐는데, 내 약속이 없는데,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만나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약속이 됐니? 너 미리 예약됐니? 내가 만나줄 만할까? 라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미스테리죠. 답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는데요? 행위로 보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유가 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시편을 쭉 배워오면서 의로움이 뭐냐를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의로움이 뭐예요? 죽게 피하는 것이에요. 죽게 피하는 게 복이고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로움이란 성취의 개념이 아니에요. 의로움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얻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깨끗해서 얻어서 다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자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성취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더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면, 얼마나 더 내가 이루면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이죠. 내가 더 그에게 피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내가 이전에 겪었던, 이전에 누렸던,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현재화하는 거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통치자, 모든 것을 행하시는 권력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표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말이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가리킬 때 야곱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원어를 보면 구원을 베푸소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구원을 명령하소서입니다. 즉, 한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구원을 명령하시면 제가 바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분명히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명령하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어요. 시편 4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명령이다. 그 말씀은 사건이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소서. 구원을 내게 말씀하소서. 명령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과 기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베푸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5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미래형이죠. 앞으로 우리가 누르고 밟으리이다. 자, 그런데 1절에는 우리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5절에서는 뭘로 와요? 우리로 와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제 더 이상 조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즉 조상들이 일러주었던 사파르 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나 앞으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다시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일어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기대를, 소망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한때 나는 잘 나갔는데, 한때 나 괜찮았는데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는 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을 물론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그러나 그 전통은 오늘 우리에게 재현될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파르 일러줄 때 그들도 역시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도 이기고 그들도 승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현재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대로 받은 대로 믿은 대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오른팔로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얼굴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행하신 일이 답으로 놀랍고 참으로 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행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이기고 지금 다가오는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말씀대로 되는 복을 오늘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오늘 기도하며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 다시 한번 주님의 손으로 그 능하신 팔로 구원을 얻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